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도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십자가라고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어제죠 입성하시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둘째 날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뭐 음모가 지체되고 예수님을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과 또 죽으심을 예언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성 밖 베다니로 나가시면서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날 참 귀하신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행적 중에 하나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2,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8절에 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기도의 십자가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종려주일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분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만약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판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돼서 이야기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성전을 숙청하시고 성전을 개혁하시면서 마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판주라고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인생을 구주로 삼는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나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은 참 거룩하시고 주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인데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실 때 빛이 오기 전에 그 상태가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직후에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냐?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빛의 사역이었어요. 그 빛이 임하니까 주님도 뭐란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정리를 시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얼라이먼트를 맞추면서 이
숙청하고 한 성전을 마치 개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종려 주일에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이게 개혁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되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좀 그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이 참 그런 것이 은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좀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오늘 12장을 보니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왜 주님께서 이것을 엎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제물을 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오다가 넘어지고 오다가 좀 스크래치 나면은 이 제물을 흠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저 멀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제물을 살 수 있게끔 돈을도 제물을 사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 성전에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염소도 팔고 염소는 아니죠. 양도 팔고 막 이런 파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차라리 밖에서 시장에서 팔아서 사갖고 오면 되는데 기도하는 처소고 내 집은 기도하는 처소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 매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릿세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들을 종교 집단들이 종교인들이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당한 또는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시고 이 성전을 숙청하시고 정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곳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고 돈 바꾸는 소리가 나고 양의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주님이 보시기에 성전의 기능이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정말 커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 소리, 말씀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이곳에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재물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인용하셔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절은 만민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마태복음 오늘 13장에는 그냥 내 집은 그냥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독특하게 이 한 구절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없는데 마가복음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그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다니시는 것을 뭐였냐면 허락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폐지.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허락한 게 아니라 폐지를 시켰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폐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 기능을 폐지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기능을 폐지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마가복음 11장 16절은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돼서 성전에 와서 성전 기능하고 또 제사 기능을 아예 폐지시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성전 기능과 제사 기능을 폐지한 것이 목적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사 기능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것이 폐지가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확 이렇게 찢어져 버렸거든요. 엄청 두꺼운 휘장이. 휘장이 찢어지는 건 뭐냐면 그 당시 1년에 한 번씩만 제사장이 가서 1년에 대속제를 지나는데 그것을 휘장을 다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성전 기능의 폐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까지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의 이 율법 시대, 예수님 이 유대인 시대는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이 예배, 건물 중심에 와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 성전 중심에서 성전의 그 종교에서 예배의 종교로 되고 예배의 종교에서 기도와 말씀이 나오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 여기에 말씀 보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도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하는 곳은 어느 뜰이라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유대인이 선민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의 십자가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무화과 사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 버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다른 게 먼저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개혁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때 아예 이렇게
저주에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건 뭐냐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뜰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까? 이것이 꼭 이루어질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의심하다는 단어가 원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혹은 갈라진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이 의심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란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은요 선포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으로 오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맨날 선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 부흥할지어다. 맨날 선포해요. 우리 아내한테도 맨날 시켜요. 같이. 야, 너도 해봐. 당신도 해봐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할지어다. 우리 교회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받은 교회.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야. 나는 진짜 행복한 목사야. 이러면서 맨날 선포하고 선언하거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는 것보다도요 선언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 부흥할까? 원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요.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38절에도 기도하고 41절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 뭐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오늘 기도의 자세를 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은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데 나 이것도 필요하고 나 이것도 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기도의 표범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 때는 우리가 기도의 뜻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역사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데, 하나님이 초신자분들 믿음이 좀 연약하시니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얼른 기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분들 기도 하나님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가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런 경험했고.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너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이것이 내 뜻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그 상반된 뜻을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꺾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를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영어 설교를 듣고 싶다면 어느 파트로 가고, 또 극동 방송을 듣고 싶다,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싶다면 뭐 AM 1190인가 그러잖아요. 그걸 주파수를 맞추면 그것이 내한테 들려지듯이 하나님 나를 향한 뜻,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물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내 뜻과 다른 것 같은데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과 맞추며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동행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